말씀 잠언서 29장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잠언서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큰 이렇게 산처럼 하나의 큰 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고 갈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잠언서가 우리는 흔히 교훈서다, 지혜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인 것. 물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악인과 의인, 선과 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건데 그 기준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웃과 다투지 말아라.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의 핵심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잠언서도 철저하게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보면 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13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가난한 자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 소유의 가난한 자입니다. 이 루시라는 히브리어에는 가난이 이 단어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에 보면 또 가난한 자는 엘레오 아니다. 예. 가난한 자가 뭐지? 달. 그러니까 13절에는 루시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 소유의 가난을 얘기한다면 14절에 이 가난한 자는 달, 매달려 있는 거, 대롱대롱 달려 있는 이런 자.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데 여기서 13절에는 가난한 자는 소유의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 빈핍하고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 자와 포악한 자, 압제자,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자기 꿈과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와 섞여 산다는 거. 우리 의인들도 이들과 섞여 삽니다. 이 땅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자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왕따시키고 싶은 그런 자들도 함께 섞여 삽니다.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고 이 사람은 가난한 자야 나랑 어울리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포악한 자야 난 이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도들 간에도 나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안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조금 불편한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 그의 눈에, 그 모두의 눈에, 그 모두의 얼굴에, 그 모든 사람들의 시력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철저한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 우리는 원수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부딪히잖아요. 보면 내가 시험이 들잖아요. 내가 미운 감정이 생기면 이게 내한테서 죄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보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안 보면 기도 안 해지죠. 그죠? 저도 너무 힘들 때는 피하고 싶어요. 안 보는 게 속을 편해요. 근데 보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려워.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원수를 봐야 됩니다. 원수를 봐야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이 너희 혼자만 고립돼서 피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보기 싫은데 만났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가 되고 만나주고 싶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으려고 다가가면 그 사람이 쌩 하고 가버립니다. 악수하려고 손 내밀으면 쌩 하고 갑니다.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쌩 하고 갑니다. 근데 나는 손이 갑니다. 나는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 손을 놓친 거절감, 안아주려고 손 벌렸는데 쌩 하고 돌아가는 그 거절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게 하셨네요. 하려고 그랬는데 저분이 안 받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같이 한즉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한 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 온전한 빛을 받아서 우리도 이 온전하게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늘 들어왔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참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이웃은 보이잖아. 원수도 봐야 되잖아. 봐야 기도하게 되잖아. 피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되잖아.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를 이제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는 있네요.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자, 왕이 재판을 할 때에 주시는 지혜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 시대는 왕이 재판관이었고 제사장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러면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은 그의 왕위가 견고하다,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그런 왕이 있나요?
우리 재판관들이 그런 재판관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잖아요. 그의 왕위가 경과,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라는데, 그러면 그 재판관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했다고 해서 그 재판관이 영원히 재판하는 자리에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서 왕은 세상의 왕일까요? 아닙니다. 이 왕은 엘레오라는 히브리어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임금, 열왕.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엘레로, 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소서. 이때 나의 왕이 엘레로. 세상 왕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지칭할 때에 이 왕의 개념을,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44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의 왕. 시편 44편 4절입니다. 4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왕, 이 엘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시기 68편 24절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찾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8편 24절입니다. 시편. 이게 찾아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말씀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68편 24절. 잠언 68편, 시편 68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를 행차하시는. 성소. 다윗이 그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썼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74장 74편 12절도 같이 볼게요. 같은 장이니까. 74편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하나님은 예로부터, 옛적부터, 태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84편 3절. 계속 다 있어. 이 시편은 84편 3절. 아니다. 맞나? 84편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그 제단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 내 영혼이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성소에서 하면서 84편 3절에는 나의 왕. 여기가 다 엘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왕은 누군가요? 세상의 왕인가요? 인간인가요?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으로 오신 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일어난 뜻입니다. 아까 전에 13절에 가난한 자는 루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이게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달이라는데 이 달은 매달려 있는 것, 흔들거리는 것, 연약한, 힘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물질의 가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질의 가난도 있지만 정신적인 가난, 지식이 없어서 가난한, 배우지 못한 것의 가난, 영적인 가난도 있고 존재의 가난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 죄 중에 이런 죄인이 없어. 나는 죽고도 나는 죽어야 마땅해. 이런 존재감의 가난도 포함된 총괄적인 가난을 얘기할 때 이 달이라는 것을 씁니다. 되게 재밌어요. 가난한 자가 매달려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천막 같은데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어요. 높은 옥상에 이렇게 뭐가 매달려, 이거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냥 매달려 가만히 있는 것도 매달리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죠. 그 매달리고 흔들거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응? 어떤 느낌? 불안하죠. 어째서 떨어져. 우리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뭐 스카치 테이프로 장난감 이렇게 붙여놓고 걔가 밑으로 늘어져서 흔들거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 저거 안 돼. 저 큰일 나. 저것 때문에 위험해. 그리고 당장 가서 그걸 떼야죠. 그리고 그렇게 붙여놓은 아이를 야단을 치겠죠. 그죠? 그런 상태. 흔들흔들. 이게 달이라면. 연약해요. 힘없어요. 그리고 뭔가가 불안해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가난한 자. 성경에는 이런 자를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7절에 우리 이걸 다루었던 이제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 잠언서 29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던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 가난한 자가 제가 그때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라. 여기서 가난한 자, 여기는 달입니다. 아까 전에 루시가 아니고 달. 자, 매달려 있다, 뭐 빈핍하다, 연약하다, 힘없다, 흔들거리다 그런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내가 저들을 너무 사랑한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왔다.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은데 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고 5절에 보니까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중병병자를 고치셨고 레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매국노라고 인정받았던 레위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그 가난하고 천박스러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목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까지 찾아왔어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부여했습니다. 매국노여서 그렇지 세금 받아가지고 착복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롭다고 생각 한 번 해주고 누구도 친구 삼고 싶지 않은 자, 그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그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 너무 좋아하죠. 이름도 아시고 만일 여기 오시면 우리 이름 부르실 거예요. 주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셔요. 이들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죄인으로
치부돼서 한 번도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한 자, 마음에 엉어리 있는 자, 고통과 절망이 있는 자, 견딜 수 없어서 땅속 깊은 곳에 숨고 싶은 자, 이들이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해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이들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모든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난한 자들은 그 구원을 이룰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가난합니다. 돌아보니까 오늘 제가 가난한 자들이요. 저 돈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아마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얼마나 부자,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래도 정말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면은 나는 옛날에 이렇게 뭐 물고문 당하다가 콱 치니까 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억이 그냥 우리 입에서 뭐 10억, 100억, 1000억 막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참 많이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 가난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또 써봅니다.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여기 성실히는 확고한, 안전하다, 충성되다, 충실히, 성실하게, 성실하게 진리되게 신원하면, 신원이라는 얘기는 심판하다, 지배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죄된 자들을 성실히 재판하면 그의 왕의 왕위가 영원히, 그의 왕자가 영원히는 영구하다, 영원히 경고하리라. 곧바로 서다, 곧장 일어서다, 굳게 서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혹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성실히 재판하시면 그의 왕위가, 누구의 왕이죠? 하나님의 왕위,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왕위가 경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합니다. 이 땅 위에 영원히 경고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경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왕들의 왕위가 영원한 것 같으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 왕위가 경고합니까?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짐승 같아서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내 땅 영원합니까? 내가 땅을 샀으니까 저 땅은 내 거니까 영원하다. 저 땅을 내가 팔지 않는 이상 저거는 영원히 내 거다. 영원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저 땅은 누구한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것. 자, 세상에서 영원한 것 없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편 49편 12절, 아까 전에 우리 찾았던, 그래서 같이 한번 찾아. 죄송합니다. 성경을 저희가 찾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사실은 49편 전체를 보면은 읽다 보니까 1편부터 이제 49편 전체를 읽었는데 아, 이렇게 백성들이 예 그냥 한번 우리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볼까요? 12절에서 20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12절 우리 49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장구 하나 자꾸 한 번 더 올라가서 우리 10절 한번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7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7절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죄인들은 환난 날에 내 재물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하는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들을 구원할 만큼 삭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그 재물이 영원하다 그러는데 재물이 영원하지 않죠, 그죠? 누군가에게 남겨놓고 너희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토지는 내 거야 하고 자기 이름을 꼭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기 때문에 죽습니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이 어떤 건지 또 한번 제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자, 영원한 것.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야곱이 유언할 때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있는 산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너희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영원한 산 영원한 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산이 하나님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시편 9편 18편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 궁핍한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 궁핍한 자. 영원한 자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고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다 의인 되고 싶어 하지 죄인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궁핍한 자 하나님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5편 6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만 영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이사야 45장 17절을 꼭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입니다. 예.
4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4쪽이네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영원히 아드입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에게 구원을 받아? 여호와께. 영원하신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지워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자가 돼서 영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착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원히 구원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이 영원한 겁니다. 세상 단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여 주실 한 왕이 등장할 것임을 그들은 소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왕이 재판을 잘해서 가난한 자들을 잘 재판해주면, 정직하게 재판해주면 그 재판관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여 주실 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에 대해서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들에게 가려져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숨겨놓은 말씀 속에서 정말 이걸 깨닫는 자는 깨달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왕을 준비할 텐데 그 왕은 와서 너희의 가난한 것들을, 너희 가난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 한 왕이 오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절에서 얘기하듯이 내려놓고 108번뇌를 내려놓으면 너희들이 심령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자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내 십자가 맨날 지고 내가 맨날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막 어려운 길을 가고 내가 참고 이러면 심령이 가난한 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당신이 심령이 가난하죠. 당신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정말 자신 못합니다. 내 안에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선한 것도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교만 덩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누가 나를 하나 치면은 그냥 기분 나빠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인간이라는 거 난 너무 잘 아는데 내 안에 어떻게 선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겠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심령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통치자로 우리 주권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이 살고 나는 죽는 이 사건을 일으킬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되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 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왕이 하나님의 왕이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 그곳으로 언젠가는 옮겨갈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땅이 범죄 가운데 있나이다. 속히 오십시오. 오시기 전에 오늘 심령이 너무 부요해서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들 오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함 받은 우리들은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